감사합니다. 두기고는 바울 3차 전도여행 때 만났던 사람인데 아시아계 사람이고요. 이방인인 것 같아요. 바울이 복음 사역을 할 때 항상 이런 참 이렇게 옆에서 보이지 않게 든든하게 함께하는, 여기 바울이 보면 형제라는 표현을 씁니다. 가족이라는 뜻입니다. 21절에 보면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 알리려 하노니. 바울이 에베소서를 쓸 때 로마 가택 연금된 상태였고, 로마에서 에베소까지가 거리가 한 1600km 되니까 1600km니까 부산에서 서울 2번 왔다 갔다 왕복, 엄청난 거리입니다. 이 에베소서를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세웠고,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묶이게 되고 거기에 재판받고 또 다시 로마로 항소를 해서 거기 가다가 유라굴로 풍랑을 만나고 어떻게 해서 또 로마의 법정까지 서게 되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이 두기고라고 하는 참 무명의 성도가 있었습니다. 일꾼이라 그럽니다. 일꾼. 뭐 형제, 또 다른 표현으로는 일꾼.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섬길 때에 이런 참 두기고 같은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내 주변에 있어야 되는 것이고, 마음을 함께 나누고 또 같이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어떤 형제가 있어야 됩니다. 그 진짜 친혈육의 형제도 필요하겠지만 진짜 믿음 안에서의 형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같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이옥분 집사님 잠깐 집에 신방을 했지만, 그래 집사님 집에 계속 혼자 신앙생활 하시면 안 된다고 내가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에서 혼자 있는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생각은 점점 저기 저 산으로 가게 돼 있어요. 더 안 좋은 생각이 많아지지 좋은 생각이 많아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빨리 신앙생활은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셔야 되는 것이고, 아까도 제가 오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성도가 교회를 정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성도를 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교회를 세워 가셔야 됩니다. 인간 중심으로 이렇게 봐주고 저렇게 봐주고 하시면 안 되고, 우리 교회의 희곡교회 장로교회잖아요. 우리 신앙 교육에 합해야 되고 여기에 따라와야 되고, 그런 조건 하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를 하시라고요. 이제 우리 장로님 권사님부터. 제가 그런 철학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철학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참 이렇게 여러분들 우리 장로님 권사님 보시면 참 여러분들 많이 섬기시거든요. 제가 압니다. 다 연로하시고. 근데 인간적인 의미에서 섬기는 것도 필요하고, 또 하나 가져야 될 게 직분의 질서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장로님들은 헌법을 보십시오. 목회자를 도와서 목회자의 설교와 신방을 도와서 성도들을 가르치라고 나와 있어요. 그렇죠? 가르쳐야 됩니다. 성도들은. 여러분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은 나이가 비록 많으시지만 배우셔야 돼요. 배우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질서가 없어지게 됩니다. 사실 저는 이 얘기를 이제 6년 만에 처음 하는 건데 왜 이 얘기를 하겠어요? 뭐 시골에 성도가 많지 않은데 제가 처음부터 와가지고 각 잡고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할 수가 있습니까? 직분대로 하십시오. 뭐 대단한 일 한다고 우리가 하지만, 제가 이번에 알았어요. 작은 교회라 할지라도 좀 더 질서를 분명하게 해야 되겠구나. 질서를, 직분의 질서를 분명하게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나 한 사람 사실은 뭐 이렇게 표현이 그런데 그냥 사라지면 끝이에요. 근데 교회 공동체가 흔들리면 안 되거든요. 교회 공동체가.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교회를 섬기셔야 됩니다. 권사님들의 섬김과 지도를 받으셔야 되고 장로님들의 섬김과 지도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교회를 세워 가셔야 돼요. 여러분, 이 두기고는 왜 바울이 이렇게 두기고를 칭찬하고 격려했을까요? 이 사람은 자기 위치를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위치에서 교회를 섬겨야 될지를 알고 있는 사람. 여러분, 바울이요, 율법학자 가마리엘의 수제자입니다. 똑똑한 사람이에요. 성격이 완벽한 사람이에요. 똑똑하죠. 완벽하죠.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믿은 사람을 죽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얼마나 강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예수 믿잖아요. 한 발에 안 벗깁니다, 여러분. 아세요? 이렇게 진짜 아주 세상적으로 피치를 올린 사람이 예수 믿어서 한 번에 안 바뀌어요. 그 스타일이 남아있다고요. 근데 이런 스타일의 바울이 마음에 드는 사람이 두기고였다? 두기고가 굉장한 사람이다. 무명의 성도지. 바울이 웬만한 사람 가지고는 깐깐해서 마음에 들지 않거든요. 자기 또 그런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완벽하고 아주 일을 확실하게 하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울을 쓰신 거잖아요. 복음을 맡겨놓으니 죽기 살기로 결국 로마 감옥에 끝까지 죽기까지 그냥 순종을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혼자 한 게 아니고 바울도 우리가 항상 신앙의 영웅을 얘기하는데 성경에는 신앙의 영웅이 없어요. 신앙 영웅 없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다윗, 아브라함 다 실패했고 무너졌고 그런 사람들이. 신앙의 영웅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신앙이라는 건 같이 협력해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같이 협력해서.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두기고를 뭐라 그러냐면 사랑을 받는 형제다. 그렇죠? 물론 두기고가 잘해서도 바울이 함께 사역한 것도 맞겠지만 근본적으로 전제가 뭐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가 협력을 해가는 거죠. 사랑으로.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뭐 대단해서 뭐 실력이 좋아서 우리가 연합하는 게 아니고 결국은 교회는 사랑에서 출발을 합니다. 사랑이 전제되지 않으면 자기의 기준, 자기의 조건, 자기의 생각 맞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 바울이 이 두기고를 봤을 때 우리가 사람을 볼 때는요 10가지 중에 그렇더라고요. 한 가지만 맞으면 그냥 가는 겁니다. 근데 9가지 맞는데 한 가지 틀린 것 때문에 우리는 싸우거든요. 그죠? 왜냐하면 사람이 기준이라는 게 이게 한계가 없더라고요. 9개 마음에 들면 고부간의 갈등이 왜 일어납니까? 며느리가 못해서 갈등이 일어나는 것도 있겠지만 자꾸 바라거든. 하나 해주면 2개 바라고 2개 해주면 3개 바라고. 그러니까 고부간의 갈등이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성도 간의 갈등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는 성도한테 좀 하나만 해주면 좋겠는데 하나 해주면 2개 해주고 2개 해주면 3개 해주고. 성도들도 목회자한테 마찬가지예요. 아 저것만 좀 했으면 좋겠는데 또 저거 하면 또 저거 해주죠. 이게요 끝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에서부터 교회를 세워가려고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시고 항상 그렇게 나가십시오. 그래 마음에 안 드는 것 좀 웬만한 거는 눈 감아주시고 웬만한 소리는 그냥 들어도 이쪽 귀로 들어서 이쪽 귀로 그냥 흘려보내십시오. 그게 여러분 건강에도 좋고 신앙생활에도 좋습니다. 너무 흔히 말해서 너무 깐깐하게 너무 고지식하게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아마 바울도 이 두기고를 봤을 때 사랑을 받는 형제다. 그렇죠? 두기고가 잘해서 능력이 대단해서라기보다는 바울은 두기고를 사랑한 거예요. 두기고를 사랑한 거예요. 이제 우리 가족이다. 형제다. 끌어안은 거예요. 그러니까 두기고가 잘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1600km를 이 당시에 걸어갔다니까요. 배도 타고 갔겠지만 배를 탔겠죠. 로마에서 에베소까지. 근데 많이 걸었단 말이에요. 강도 이 당시에 뭐 치안이 유지가 됐겠어요? 뭐 산적도 만나고 강도대도 만나고 배가 파산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목숨을 걸고 갔다는 거는 두기고가 굉장히 헌신된 사람. 그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교회를 섬겨갈 때 항상 예수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 같이 섬겨갔으면 좋겠고, 또 하나 21절 중간에 보면 주 안에서 진실하다. 바울은 다른 거 몰라도 진실했다는 거예요. 뭐 돈을 많이 떼돈을 번다든지 우리가 그럴 수 있잖아요. 좀 뭐 실력이 있다든지. 근데 진실한 사람은요 밖에서도 안 쳐주더라고요. 사람들이. 왠 줄 아세요? 진실은 기본이다 생각하거든.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진실한 것만 있으면요 좀 표현이 그런데 안 알아줘요. 진실한 것 플러스 돈 실력 있어야 알아주는 거예요. 이야, 그 사람 진실해. 뭐가 있는 거예요? 돈하고 실력도 있기 때문에. 돈하고 실력 없는데 그 사람 진실해? 잘 이런 말이 안 나온다고요. 사람은 다 간사하기 때문에. 근데 바울은 두기고를 봤을 때 진실했다. 여기 진실한 뜻은 아시겠죠? 정직하다. 근데 우리 신앙인은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밖에서. 진짜 우리가 먼저 진실해야 됩니다. 거짓을 말하면 안 됩니다. 어떤 일어나지 않은 일을 만들어내서 마치 있는 것처럼 말을 하시면 안 됩니다. 거짓말이라 그러죠. 교회에서는요 절대 거짓말을 용납할 수는 없습니다. 거짓말. 예.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내가 실수한 건 실수한 거예요. 그죠? 근데 거짓말은 아니잖아요. 거짓말은 아니잖아요. 안 했는데 했다고 어떻게 거짓말을 합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같이 교회를 섬겨갈 때는 우리 각자가 진실해야 됩니다.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저도 그렇더라고요. 누구 만나서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요. 그래서 말이라는 게 잠언에도 보면 야고보서에도 보면 말을 가급적 줄이라는 게 왜냐 하니까 말이 많아지잖아요. 내가 누군가를 만나고 왔어. 그럼 집에 와서 한번 생각해 보잖아요. 오늘 좀 내가 말을 많이 했네. 가만 생각해 보면 그 말을 안 해도 됐는데 그 말은 해. 이런 게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도 말을 하다 보면 순간적으로 말을 내가 만들어서 말을 할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바울은 이 두기고를 봤을 때 진실함을 봤어요. 한 가지를 보더라도 진실해야 됩니다.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정말로 진실한 말이 필요하다는 것. 그런 점에서 두기고는 이 에베소 교회와 바울 사이의 1600km 엄청난 거리에 교제를 이어주는 역할. 이 두기고 한 사람 때문에. 두기고 한 사람. 그래서 한 사람의 헌신이 교회 공동체 전체를 살리는데 아주 밑거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바울에게는 디모데 같은 사람도 있었고 디도 같은 사람, 디도서 있죠. 디도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 다 무명의 성도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요 바울이 부탁을 하잖아요. 순종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자기 일도 바쁜데 여러분 같으면 부산에서 서울 왔다 갔다 4번 왕복할 수 있겠습니까? 뭐 이 당시에 바울이 가택연금 됐는데 무슨 교통비를 줬겠어요? 숙식비를 줬겠어요? 뭐를 줬겠습니까? 아무것도 준 게 없잖아요. 근데 두기고는 갔다는 얘기예요. 뭐 믿고? 바울 한 사람 믿고. 그 말은 그만큼 두 사람이 진실했고 신뢰했다는 얘기겠죠. 신뢰했다는 얘기. 참 그래서 저도 사실 이런 말 하지만 과신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서로가 사랑과 진실함을 가지고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갔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여기 보면 우리 사정을 안다. 21절에도 나의 사정이라 그러잖아요. 그 다음 22절에도 보면 우리 사정. 나의 사정은 바울 개인적인 사정. 어떻게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안타까움이겠죠. 그 여러 가지 상황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두기고는. 다시 말하면 아주 이타적인 사람이라. 이타적인 사람. 내 사정도 바쁜데 바울의 사정을 언제 들어줍니까? 그리고
그리고 우리 사정은 로마 교회를 말하겠죠. 로마의 교회들. 로마 교회에 지금 누가 있죠? 바울이 가택연금 됐을 때 로마 교회를 지키고 있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였습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에서 만나서 바울과 에베소에서 같이 사역하고 다시 바울과 함께 로마까지 간 사람들이죠. 브리스길라 아굴라도 로마서에 한번 나타나고 고린도전서에 한번 나타나고 그 다음 안 나타나요. 근데 늘 바울 곁에 누가 있었느냐?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있었죠. 그리고 이 서신을 쓰고 바울이 가택연금에서 나왔다가 좀 전도하다가 다시 2차로 로마 감옥에 갇힙니다. 2차로 갇힐 때는 진짜 로마 지하 감옥에 갇혀요. 진짜 어둠밖에 없는 그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디모데후서에 보십시오. 거기서 순교하거든요. 그때 마지막까지 남았던 또 바울의 형제 동역자가 누가였습니다. 의사 누가. 자, 아무튼 이렇게 바울은 이제 자기의 어떤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필요한 그런 동역자들을 형제가 있었다. 흔히 말해서 일꾼들이 있었던 거예요. 자기 혼자 어떻게 교회 사역을 합니까, 여러분? 자기 혼자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아직도 그런 생각하세요? 오늘날 같은 갑자기 어떤 슈퍼맨과 같은 신앙의 영웅이 딱 나타나면 교회가 팍 부흥될 것 같은. 예전에는 그랬죠. 십자가 세우면 성도들이 모이고 교회가 세워지는 일들이 있었죠. 근데 신앙은 이렇게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단기적으로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인내가 필요하고 수고가 필요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곳 교회를 세우기까지 얼마나 120년 걸렸잖아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적인 관점에 봤을 때 120년 교회 생겼으면 양쪽으로 성도들이 많아지고 부흥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없잖아요. 그럼 여러분 실패한 거네요. 맞죠? 여러분 기도 생활 안 했고 제대로 신앙생활 안 하니까 교회가 이렇게 된 거네요. 예? 그거는 이제 뭐 권사님처럼 개인적으로 그런 양심에 그런 대답은 할 수는 있겠지만, 이제 제가 이렇게 질문 드린 의도는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실력으로 너무 자신들을 탓하지는 마시라. 교회는 하나님이 세워 가시는 거고, 이런 보이지 않는 두기고 같은 헌신되고 희생된 성도들이 이렇게 수년 동안 쌓이고 쌓여서 결국은 열매를 하나 둘 이렇게 맺어가는 겁니다. 저는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의 여기까지 오게 된 게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라고 저는 봐요. 예. 그래서 다시 한번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또 같이 두기고 같이 일꾼으로서 또 준비된 신앙인으로서 형제로서 잘 세워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찬송가 445장입니다.